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그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연상하면서 이 시골에는 이렇게 시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시내를 막아서 보를 만들어요. 물을 가두는. 그리고 이제 농사철에는 물을 대고 그리고 농사철이 끝나면은 그 보를 갖다가 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봄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가면은 모든 시내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이렇게 그 물심이 얼마나 센지요. 그냥 다 쓸고 내려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강물이 쏟아지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방해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마음 감정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금요 기도회든 뭐 이렇게 기도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이 많이 이렇게 쉬고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도전받은 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이 22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대하면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제가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뵈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런 특별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시련에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의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겨운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포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그 포로의 삶을 이렇게 한번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비참했어요. 완전 노예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정말 이따금씩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 뭐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은 저는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에스겔이 그런 시련의 때에도 그래도 그 마음과 믿음은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늘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는 하나님의 비전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뭐 지금이나 과거나 또 내일이나 모레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여기도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개인의 삶도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많았어요. 여기도 뭐 고난 면제되고 고통이 면제되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에스겔도 집도 잃고 땅도 다 잃고 아내를 잃는 아픔도 겪었어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방 나라에 살면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에스겔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과 시련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늘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왜냐하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히 진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이 에스겔서 47장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가장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비전을 쏟아 부어주시고 장래의 희망과 위로를 또 선포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하나같이 뭐냐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그 강물을 마시는 자들은 회복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참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사탄은 음부의 권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죄로 동요매고 우리들의 감정, 육체, 영혼을 여러 가지 문제로 동요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들로 우리를 동요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음부의 권세를 묶고 푸는 권능을 어디에다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도록 주님은 교회 위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삶이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회복의 장을 열어주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 위에 은혜의 강물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성전에서 세상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교회에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교회예요. 이 죄악의 웅덩이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모든 장소가 은혜의 강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47장 11절에 보면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소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 땅. 결국은 죽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북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북유럽을 탐방하시고 북유럽의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글로 쓰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북유럽은 지금 영적으로 소금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북유럽에 가서 살기를 동경하지만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유럽은 영적으로 소금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 이 북유럽이 원래는 참 북유럽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부분 정말 바이킹 족속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 안에 전부 동성애 깃발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동성애 깃발을 걸지 않으면은 그 교회 목사는 추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고 동성애 깃발 거는 것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배부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세속의 강물을 들이켜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이 북유럽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온 세계로 그 꾸정물들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전부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밑바탕이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그 기초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시작부터 모든 기반을 성경에 두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이 주관적 경험들에게 두지요, 성경 권위를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상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탈기독교화되고 탈교회화를 부추겨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땅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땅이 될 것이에요.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품고 정말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어떤 신학 사상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온갖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해본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굉장히 그 헝그리함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연이 살아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때에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다 취해서 마셔도 그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오랫동안 그 내적인 아주 지치고 내적으로 상처 입은 이러한 것들이 생수의 강을 마실 때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7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진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전역으로 흘러 이방 민족도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다 자녀들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적용시키면은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들이 다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이 한국 땅에서 은혜의 강물을 듬뿍 마시면은 그들도 주님 안에서 다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굳고 움츠려졌던 인생들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면은 다 멋진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에서 큰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물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세계를 덮을 것이며, 그죠? 만국을 덮을 것이고, 마침내 이 물을 마시는 모든 땅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로 인해 척박해진 세상을 풍요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이런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미약하게 전파됐지만은 마침내 땅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또 이 은혜의 강물을, 이 복음의 강물을 또 이 열방으로 흘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도 정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게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이후에요, 미얀마에도 은혜의 강물, 전 세계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돼.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정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 강둑을 무너뜨려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보세요. 죄악이 정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이 간영해서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세상의 전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저는 요즘 유럽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지도자들 다 일본지에서 뭡니까? 전부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환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 온 세계가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다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렇게 남겨놓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이게 다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이 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널리 흘려보내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점점 갈수록 우리 교회가 1년 시간이 가면서 이제 올해 26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정말 은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가정 가운데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세계 열방으로 계속 흘러가야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 붙들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세상에 오염된 구정물을 마시면서 결코 그 안에는 회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더 망가질 뿐이에요. 더 타락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떠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밤도 이 은혜의 강물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가정과 일터 사업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정말 이 은혜의 강물이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 고통당하는 땅과 백성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만이, 강물을 마신 자들만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실로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은혜의 강물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우리는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살아나니까는 온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와 비전과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